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 즉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2번씩이나 명령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 앞에 주님의 체포와 십자가 고난이 이어질 때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주님과의 관계까지 부인하게 될 유혹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이 샌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때 여전히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삶을 후회하게 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주님은 걱정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예상하지 않은 역경과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 41절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배웁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의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담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 무거워서 무릎을 꿇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달리 도움을 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본문의 핵심을 이루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옮기실 수 있는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십자가는 주님께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두려움은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쓴 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항상 누렸던 아버지와의 교제로부터의 단절을 직면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버지를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소원과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과 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긴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순간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천사도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의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로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의 어두운 시간을 환한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47절 이하에서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장면입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무리에서 앞장선 사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12 중에 하나인 유다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찬송해야 될 유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찬송받을 이의 아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유다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 그 양심의 마지막 호소를 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는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진심 어린 회개의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 작동했다면 유다는 주님의 그 한마디의 뒤로 주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가 만약 주님의 진정한 제자였다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주님의 마지막 호소에 반응해 자신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돌아섰을 것이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한 채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행한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려온 로마 병사들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주님께 물었으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칼을 휘둘렸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성정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이 때에 대하여 53절은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제자들의 눈에 이제 밤이 너무 어두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밤이 가장 어두워지면 새벽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반드시 옵니다. 시련의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늘 깨어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이 땅에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며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는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